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인식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인식의 체계,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또 느끼는 것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의 영역에는 그 나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런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이라, 무의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그 70% 이상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어서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의식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숙려적이고 젠틀하게 그런 교양으로 훈련이 됐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잠재된 것들이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양반 같고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극이 딱 되면은 막 갑자기 속에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가라앉아 있는 이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이 잠재의식이 생겼느냐? 그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 비애, 비통함,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맨정신으로는 이거를 기억하다가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자, 없던 일로 하자, 못 들은 걸로 하자, 못 만난 걸로 하자, 계속 눌러서 나중에는 가마닥하게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는 거예요.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가라앉아서 탁탁한 시멘트처럼 되어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컨디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터지면서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성경 암송, 계속해서 성경을 외우고 반복하고 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한 덩어리, 이 상처 덩어리인 잠재의식을 말씀의 체질로, 말씀 대신 예수님의 체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외워서 여러분의 귀로 듣기만 해도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성경 암송 대회를 좀 해야 되는데 곧 나눠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오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면 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 모든 아픔의 이 덩어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릇과 자원으로 이 잠재의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나의 이 아파하는 잠재의식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버림받고 골마터진 나의 상한 심령, 그리고 인생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며 꺼져가는 불안불안한 나의 영과 나의 인생이 과연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잠재의식이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이사야 42장 3절로 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 즉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 즉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실 메시아의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누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만약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환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사야에서는 등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상한 갈대라.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상한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상한 갈대냐? 갈대는 바람이 불면 휘어지죠. 더 세게 불면 꺾여지고 상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깊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갈대입니다. 약한 갈대죠. 그래서 꺾이기 쉽고 상하기 쉬운 갈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내 주먹은 철권이다, 막 세멘트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소룡의 그림을 보면서 철권을 단련했습니다. 철권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무를 치고 벽을 치고 모래다가 막 손을 쑤시면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가서 눈을 감고 막 걸어 다니면서 내 주먹 철권이면 새 주먹이다. 어떤 사람은 막 내 허벅지는 막 꿀벅지 말벅지 막 쇠다리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신체와 체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어저께 비 오는 날에 운동해야 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프면 그냥 죽어버리고 천당 갔지만, 천당 가면 여러분 많이 놀랄까봐 내가 그냥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체육공원을 갔습니다.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아저씨들이 비가 내리는데 머리가 이만큼 주님의 사랑받아서 벗겨진 분들도, 우리 성령 선교사님도 사랑을 받아서 많이 벗겨지셨는데, 이런 분들도 막 비가 오는데 막 공을 차는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야, 나도 저랬는데 이제는 뛰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참 뭐 뇌출혈 한번 쓰러지고 이래저래 뭐 이런 병 저런 병 오고 이러니까 저런 날이 또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막 90, 100은 살 것 같잖아요. 그건 두고 볼 일이죠. 90, 100 살 같은 사람도요 60단에서 퍽퍽 쓰러져가 병은 신세 지고 병상에서 평생
저 자식 고생시키고 이런 사람 천지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튼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풀을 보세요. 아침에 새파랗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영원히 생생할 것지만은 예? 어떻게 해요? 탁 쳐버리면 바로 퍽 시들어버립니다. 예? 동시에 인생이 풀 같다는 것은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예? 옛말에도 보면 초로 인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초자에 이슬로자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풀 위에 이슬을 보세요.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발로 한번 탁 차면은 우르르 떨어져 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인생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눈부신 인생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예?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 안을 들어보면 얼마나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는지 상할 대로 상해졌는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상하고 더러워져서 신음하는 소리, 죽음의 비명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어찌든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려면 어느 날 보면은 못 볼 거를 보고 생각 안 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컴퓨터 키면은 그냥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하는 사이트만 참되지 유튜브 틀어봤더니 엉뚱한 게 눈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정신이 혼란스럽고 다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마음의 뚜껑을 열고 보면 참혹하고 고통하는 비애와 슬픔과 절망의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상한 갈대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나오는데 꺼져간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연기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smolder 이렇게 했습니다. smoldering, 연기가 나는. 연기 난다는 게 뭐예요? 불씨가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없습니다. 불이 타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타버렸어요. 이제 불씨만 남아서 곧 다 꺼져가는 그거. 그래서 연기만 푹푹 피어오르는 거죠. 네.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다 타버렸어요.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연기는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연기 나는 물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삼겹살 밖에서 우리 막 구먹잖아요. 그죠? 막 구먹거나 밑에 있는 탄들이 나중에 연기 막 모락모락 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귀하다 또 그래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을 확 갖다 붓습니다. 물을 확 갖다 버리고 확 버리고 발로 막 짓밟아 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 연기나는 인생, 불꽃만 불씨만 남았어요.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인간의 그 깊은 속에는 작은 소망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목사가 돼서 수십 년을 그렇게 왔는데 왜 나는 요 모양일까? 왜 성도들은 100명도 못 넘기고 옛날에 200명 하는 선배들을 보고 저것도 못 캐냐? 나는 1000명 만들고 10,000명 만들 거다. 100명 넘기기가 힘드네요. 100명 넘기기가. 뭐 넘기려니까 뭐 코로나 오고 뭐 코로나 지나니까 금리 올라가고 사람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던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소풍을 가셨는지 응답은 없으시고
나는 무슨 소망이 있나? 살아가다 보면 양심이 찔릴 때 내가 정말로 양심 있는 인간인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속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짐승 같은 그런 인면수심, 낯작은 얼굴인데 속은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절망을 하는 존재랄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어느 구석에는 인간으로서의 진선미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하시면 안 돼요. 특히 예수님 잘 믿으려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학대를 해. 저는 그렇게 수십 년 해왔습니다. 잘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아이고 너 양심적이다 그래서 박수 칠 줄 알았어요. 사탄의 괴계였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 아이고 우영아, 너는 네 자신도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서 그래, 어째 그렇게 목회를 하겠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불씨만 있으면 연기만 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씨만 남고 연기가 남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긴 연기들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러 들어가면 사람들이 불에 죽는 사람보다 연기의 질식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불보다 연기가 숨통 쪼여서 죽여버립니다. 막 어렸을 때 저도 막 시골에서 막 산에 가서 나무 갖고 와가지고 막 떼다 보면 막 마른 나무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마른 나무 다른 사람 다 해갔잖아요. 생나무 비갖고 막 집어넣으면 막 연기가 막 난리, 콧물 눈물 막 질질 애취. 여러분, 연기는 눈을 쓰리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오히려 방해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바로 연기나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연기나는 불씨만 나서 연기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꺼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싫어합니다.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끄지 않습니다. 다시 돋우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불씨를 보고 꺼져가는 거라 다 썼구나, 이 쓸모없는 불씨야, 죽어라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사랑의 입김을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다시 불꽃을 일어나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쓸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심령 관심 없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게 세상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실정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날 하여튼 이게 세상 보면 정치 체계들이 많아요. 옛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무슨 주의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도 사회를 좋은 사회 만들려고 사회주의 나온 거고요. 공산주의도 어쨌든 함께 잘 살자고 공산주의 나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받고 그걸 자유민주주의 나고 다 잘 살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어찌든지 인권 존중하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열등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우리가 신경 쓰고 좋은 세상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만 살아납니다. 자연 도태, 뭡니까? 우등한 자만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양육 강식, 강한 자가 살 수 있다. 강해야 된다. 적응해라. 우등한 자가 돼야 된다. 많이 배우고 IQ를 EQ를 뭔Q를 막 올려라 막. 진화론의 법칙이죠. 진화론의 법칙. 이 진화론의 법칙이 이 생물학적인 진화론의 법칙이 사회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진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 계속 진화해야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진화의 법칙에,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약한 자들은 다 끝내버리고, 열등한 자들을 썰어버리고, 적응 못하는 자들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짓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에 불과하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빠졌어요. 진화론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탁월한 신학자들도 이게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약하면 죽습니다. 적응 못하면 쫓겨납니다. 버림받습니다. 열등하면 멸시천대 받는 거죠. 잊혀진 곳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인생에서 하차해야 됩니다. 밀려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쓸쓸히 죽어가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있는 자, 찬란하고 눈부신 자, 뭔가 내게 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때에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상한 갈대를 안 그래도 상해서 아픈데 또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짓밟아버리는 세상.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지만 절대로 끄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심판을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는 게 뭐냐? 이사야서에는 이 부분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사회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사회의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 사회의 의, 사회의 공의, 사회의 정의가 뭐예요? 잘못한 놈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계속 뭡니까?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다. 권선징악입니다. 권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도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는 복을 주시는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것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착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권선징악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지옥 밑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멀쩡하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그런 표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를 벌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의 벌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발가벗기 친 여자를 머리채 끌고 질질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공의였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위돌 갖고 와서 확 찍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라. 그 죄를 모를 줄 알고 다 돌 들고 계속 씩씩거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적잖아요. 우형아, 너는 이 여자하고 언제 같이 놀았잖아. 이런 거를 막 밑에 적는 겁니다. 땅바닥에. 그거를 보더니 막 기겁을 하고
다 떠나갈 때 우리 주님이 야, 너 죄 지었다고 죽이려고 하던 애들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는 마땅히 지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운전하다가, 우리 아들이 운전하다가 콱 사고 내서 옆에 아버지 탔어. 아버지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아들아, 내가 운전한 걸로. 그렇게 뒤집어 싶은 거죠. 뒤집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정의를 행하셔서 이길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꺾거나 우리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뭡니까? 주님의 기다림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내 인생을 꺾거나 스스로 내 인생의 불씨를 죽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9절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편 손 마른 사람 나옵니다. 네, 한쪽 손 마른 사람. 네, 손이 한쪽을 완전히 쓸 수가 없어요. 뭐 중풍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또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럼 자기 인생은 다 날아간 겁니다. 예? 요즘이야 이 장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돕고 이런 사회지만, 옛날엔 장애인 그러면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이 사람 인생에 오늘 단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서슬프른 이 눈길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왜?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한다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강요를 해서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번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사리면서 비난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언제 또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냐, 이 사람의 인생이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아시고도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히 계시고 끌어안으셔서 상한 갈대들을 꺼자는 심지를 살려내시는 이 주님 때문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될 거다. 모든 이방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성품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고 쓰면은 뱉어낸다, 그런 말이죠. 옳고 그러면 상관없고, 나한테 유익하면 쓰는 거고, 나한테 더 이상 쓸모없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잖아요. 토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팽, 개를 삶아 먹어버렸습니다.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길렀는데 토끼 다 잡았어요. 이제 사냥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시큰버리 먹고 그냥 삶아 먹어버리는 이런 비정한 세상, 그게 우리 세상이죠. 유리하고 덕이 있으면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이 세상의 비정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찾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꺼져가는 인생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 가슴에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한두 번은 가까이 하겠죠. 아이고 질리겠다 그러면서 다 싫어합니다. 상한 마음이라면 인생이 다 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두려워하고 인생의 어려움으로 놀라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세우면 넘어집니다. 세우면. 그래서 주님이 붙들면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붙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봐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했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쓸데없는 곳에 가지 말고 세상에서 뭐 얻을까 싶어서 가지 말고 가서 괜히 피투성이 되고 꺾이고 눈물 콧물 흘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중에 상하고 아픈 심령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 끝나는 거라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 계속 드세요. 예, 계속 드세요. 예, 막 끊고 막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예, 계속 드세요. 잘 드시고. 확 죽어버리고 수면제 먹고 갈탄에 연기 피워서 조용하게 죽을 것.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버려진 인생. 나 하나 그냥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네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 사라지면 되지. 뭔 소망이 있겠나? 아무도 안 붙들어주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하고 꺼져가는 그 10년간 인생이 되는 영역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가정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영역. 우리가 너무너무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상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트라우마로 시달려 공황장애로 그런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같이 사는 그 인간이 그래. 같이 사는 내 배우자, 같이 사는 내 자식, 내 부모가 내 가슴을 도려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와 가지고 더 상처를 받고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좀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될 낀데 왜 그렇게 안 돼? 조금만 알아줘도 될 건데 큰 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냥 시멘트 벽을 보는 거예요. 말은 튕겨져 나오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집안 식구 때문에.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천생연분이지. 내 마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당신은 내 평생 왼수야.
남편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아내가 내 인생의 함정이 되어서 나를 골탕 먹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그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시가 되게 하고 아픔이 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냥 내 인생을 흑암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가야 되나? 다른 사람하고 살면 좀 나을까? 왜 그런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상한 마음, 내 꺼져가는 심령을 절대로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 나 따라오고 싶으냐? 나 따라오면 천당 간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은 절대로 네 아버지 엄마 네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어떤 성경에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나 따라올 수 없고 천당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가 누구냐? 집안 식구다. 이런 말했어요. 집안 식구.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고 칼을 주러 왔다.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박터지게 싸우라고 내가 왔다.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꺼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21살에 결혼해서 이 진리를 얻게 되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자꾸 하시는 분들,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래.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좀 득이 될 거라고, 득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불쌍해서 거두어드리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나한테 뭐 득이 되고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나중에 뭐예요? 자꾸 다투고 싸우다가 우울증 약 먹다가 공황장애 약 먹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법원 가자. 그럼 법원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뭐 만나면은 다른 사람 만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다 거기서 겁니다.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 저거 선원숙이하고 유영자하고 이혼한 거 알아요? 몰라요? 이분들은 성경만 봐서 이게 큰일이에요. 세상을 알는데. 선원숙이가 몇 번째 결혼했어요? 두 번째 결혼했죠. 이영하고 만난 지 8개월 만인가? 유영재.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래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많이 가서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줄 것 같아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얼마 만에 이혼했죠? 1년 2개월? 갑자기 결혼했어요. 나한테 문자도 안 보내고 지 멋대로 이혼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영재가 뭐 보니까 총각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가 3번째인가 뭐 그런 것도 숨기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뭐가 믿을 게 있습니까?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의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요? 인간이 멀쩡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사람 의지, 마누라 의지, 남편 의지, 자식 의지하지 그러는 거예요. 다 깨어져야 돼요. 그릇은 깨지만 못 쓰지만 인생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인간은 깨져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깨지지 않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잘못 잘 사는 사람이 주님 찾고 있던데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세요.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막 잘 살고 아름답고 예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에는 완전히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상한 심령이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고 절대로 비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상함과 이러한 죽음 같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큰 확성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하시냐 말이에요. 이야, 또 고난이 온다, 또 축복이 오는구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전부 다 인상 쓰고, 목사부터 해서 막 인상 쓰고, 막 왜 카노 내 인생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다 빚어졌어요. 그냥 된 것은 전부 가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왜 고난이 많냐?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삶이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까? 상한 갈대 인생에게 새 힘을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러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괜찮아요.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허물과 죄악을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비양심적인 위선과 말할 수 없는 악함과 불결함이 있더라도 전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끊임없이. 왜?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세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꺾어버리고 끄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치유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도 씻을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는 나의 억만 수치와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어떤 저주와 패배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 승리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절절히 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네.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주시냐고. 주십니다.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아들까지 줬는데, 여러분, 금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금 싸는 보따리 같이 안 주겠습니까? 자식
자식도 줬는데 자식까지 지옥에 보내서 우리가 받을 지옥 고통을 대신 받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바라보는 곳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거 우습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내 인생의 승리는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 절대 내 인생 꺾거나 내 인생 죽이지 않는다는 이 성품을 끝까지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천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아닌 메가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잭 캠필더인데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책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럼 꼭 팔려야 된다. 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요, 이 책을 쓰면서요 매번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구나. 성경 보시는 분 한 명도 없구나. 뭐 하셔요 도대체? 이분은 잠자기 전에 매일 나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책은 반드시 많이 팔릴 것이다. 이 말을요 잠자기 전에 400번을 계속 반복을 했대요. 400번을 계속 반복. 그래서 그 의지와 소망을 계속 유지해서 결국은 메가셀러 수천만 권이 팔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 위를 위해서 하신 일들, 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성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능하면 내 언어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대인의 위대성과 탁월함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어릴 때부터 산수 수학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우린 뭐 어쨌든지 뭐 산수 수학 뭐 영어 뭐 다 아이고 뭐 애들 잡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보려고 성경을 왜 보냐고, 지금 공부해야지.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부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우고 자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심령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환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 나는 믿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 너 설 것 미리 아시는 주님,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구하는 것을 주시는 주님 주시며 주 너를 주 나를 지키십니다. 주 나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믿습니다. 주님 주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할렐루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절대로 꺾으시거나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배신당하고 비참하고 비정한 그런 삶 한복판에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눈물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 안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과 축복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내 상한 마음을, 내 꺼져가는 인생을 주님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인생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간정하는 열방까지 나아가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